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44번째 시간입니다. 사질문과 답,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묻는다. 그렇다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지만 없을 수는 없겠지요. 답한다. 누가 그것을 없게 만드느냐? 그것은 누구인가? 그대는 그것을 찾으려 하는구나. 묻는다.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다시 그것을 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한다. 만약 찾지 않는다면 곧 쉬는 것이다. 누가 그대에게 끊으라고 시키느냐? 그대는 눈앞의 허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끊겠느냐? 묻는다. 이 법을 얻을 수 있다면 곧 허공과 같습니까? 답한다. 허공이 언제 그대에게 같으니 다르니 하고 말하느냐? 내가 잠시 이렇게 말하니 그대는 곧 여기에서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묻는다. 반드시 사람이 아르마리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답한다. 나는 그대를 가로막은 적이 없다. 도리어 아르마리는 분별심에 속하니 분별심이 생기면 지혜는 가로막힌다. 묻는다. 여기에서는 분별심을 내지 말아야 옳습니까? 답한다. 만약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느냐? 이제 이 질문과 답을 제가 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질문은, 어쨌든 전부 이제 분별심을 가지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어떤 의문이나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준다 그러면 그 질문 의문에 이 맞는 거기에 합당한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렇게 합당한 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마음 공부고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해탈이고 열반이기 때문에 분별심을 가지고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옳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답을 안 해줘요. 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간에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나는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물었는데 옳다고 답을 해주거나 그러다고 답을 안 해주고 엉뚱한 답을 해주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세간에서는. 옳은 거냐 그런 거냐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을 해주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자꾸 생각을 또 가지고 어쨌다는 겁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분별이 그 한 번 물어서 분별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뜰 앞에 잣나무 이 질문과 답.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을 찾아와서 도가 뭡니까? 서쪽에서 조사가 서쪽에서 조사가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었는데 도가 뭡니까? 이 물음이죠. 조주 스님 뜰 앞에 잣나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를 물었으면 도에 맞는 합당한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세간에 익숙해진 버릇이에요. 도를 물었으면 이 도에 합당한 그럴듯한 이 도에 합당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스님은 스님 저는 도를 물었지 사물을 물은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또 하겠지. 그러니까 왜 이 질문도 물론 이제 처음에 자기가 기대했던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했겠죠. 근데 그 질문도 벌써 분별입니다. 벌써 그 묻는 사람은 도라고 하는 게 있고 사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물을 물은 게 아니고 도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이 답을 했던 이 조주 스님은 좀 제가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뜰 앞에 잣나무가 도라는 답을 한 건 아니잖아. 근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은 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렇다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게 도다 이 말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뜰 앞에 잣나무가 도다. 그럼 그 뜰에 있는 그 잣나무는 도인데 그 나머지 건 도가 아니게 되잖아. 그러니까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을 한 이 조주 스님은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게 도다라는 생각도 없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사물이라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묻잖아요. 스님, 저는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조주 스님이 그러죠. 아니, 나 사물 얘기한 적 없다 그러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놓고 자기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지. 사물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분별로 답을 한 거죠. 또 분별로 답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도라고 하는 것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정의, 알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거는 이 사물과 도를 벗어나지를 못했죠. 분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알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제 물은 스님이 더 답답해. 사물을 얘기해놓고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사물은 뭐 얘기했든 말았든 그건 놔두고 이 묻는 스님의 입장입니다. 자기는 지금 도를 구하러 조주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얘기는 뭐 녹음도 안 해놨고 그랬으니까 뭐 잣나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지금 여기에서는 시비를 가리지 맙시다. 도가 뭡니까? 나는 도를 구하러 왔으니까 지금 시비 가리러 온 게 아니야. 사물을 얘기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가리러 온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그 묻는 스님이 공부에 그래도 그만큼 목이 마르고 관심이 있으니까 예, 그 시비를 안 가리는 거지.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대응을 하면 시비 안 가리겠습니까? 금방 얘기해놓고 왜 안 했다고 발뺌합니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는 100번, 1000번 할 것 같아요. 아니, 법을 가르친다는 이 선지식이 자기가 금방 예, 말을 해놓고도 한 적이 없다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다행히 이 묻는 스님은 이 법을 구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좀 갈급했었나 봐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 그래, 그건 이제 놔두고. 뭐 말을 했든 안 했든 그 뭐 사물에 대한 얘기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고, 좋고 싫음에 대한 얘기고, 뭐 어제 내가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뭐 이런 얘기니까 그건 놔두어버리고. 도가 뭡니까? 저는 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랬죠. 응, 뜰 앞에 잣나무야. 거기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깨닫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라는 생각이라든지 사물 또는 나무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못 깨닫지. 분별을 못 벗어나니까. 근데 뜰 앞에 잣나무다 두 번째 했을 때 그 스님이 깨달았다. 뭐 깨달았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스님도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라는 생각, 잣나무라는 생각, 나무라는 생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 들었을 때는 뜰 앞에 잣나무, 그래 나무였지. 나무라는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묻잖아. 왜 나무를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걸 들었을 때는 도라는 생각, 사물이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과 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지만 없을 수는 없겠지요.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졌다는 거죠. 우리 단절 역사가 뭐 단절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 끈을 단자에다가 마디 절자겠죠. 마디라고 하는 건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끊어지고, 뭐 우리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다 분별인데 우리가 이 방편으로는 이 생각이 끊어지고 분별이 부서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 같은 생각이 끊어지고 부서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사라진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 법을 구할 때는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법을 구할 때는 이 법을 구하는 마음이
제가 말로는 이렇게 쉽게 법을 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법을 구하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온갖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좌절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뭔가 알아들은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뭐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얽히고 설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가 그냥 이 가르치는 말을 듣고 그냥 문득 이게 이렇게 딱 다가오면은 그 얽히고 설켰던 이 생각 느낀 감정이 그냥 사라지고 없다니까. 정말로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듯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사라졌다, 끊어졌다, 없어졌다, 뭐 정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그거하고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이 생각, 느낀 감정이 없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갈등이나 번뇌가 사라진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 느낌, 감정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갈구하는 그 마음이 그냥 저절로 쉬어진 거예요. 그게 사라진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거 하나 알고 싶고 여기 알지 못해서 어떤 이 갈등이 있었던 이게 전부니까 이게 사라지면 그냥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니까. 그냥 저절로 쉬어져. 텅 비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하고 생각, 느낀 감정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한은 그럴 것 같아요. 생각, 느낀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뜻을 내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해가 뜨면은 이 허공이 밝아지듯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허공은 해가 떠서 스스로가 밝아지든 해가 져서 스스로가 어두워지든 그거에 대해서 걸리지를 않습니다. 허공은. 나는 어두운 모습은 싫고 밝은 모습만 좋아 이러지를 않아. 그러니까 허공은 걸리지를 않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밝고 어두운 모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바람이 불고 그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물이 흐르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다 있는데 허공은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져도 좋고 싫어하질 않아.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질 않는 거지. 이거는 불편하니까 버리고 이건 좋으니까 취하고 이러질 않아요. 제가 조금 어떤 이 깨달음의 삶을 얘기를 조금 뭐 좀 말로 해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면담 때도 이 얘기 했는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나 생각만 하면 바로 압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할 때는 들이쉬고 내쉬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렇다고 들이쉬고 내쉬는 일을 안 하냐? 하고 있다니까. 근데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 느낀 감정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뭔가를 내 뜨거움을 느끼고 차음을 느끼고 막 이렇게 느끼고 생각도 하고 살지. 근데 생기고 사라지는,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때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지 느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의식하는 이게 훨씬 줄어요. 그럼 필요를 못 느끼니까.
이제 저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내가 판단을 해봐야 돼. 이런 필요를 못 느끼잖아. 저걸 준비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쓰고 사는지 감정 느낌을 쓰고 사는지 아닌지가 우리가 분별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다고 아예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느낌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단지 내가 이 생각을 의식을 하고 생각이 있다고 느낄 때도 그 생각에 내가 영향을 받질 않아. 이건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필요하면 쓰고 살아. 우리 이 생각이 좀 필요할 때가 많죠. 일상생활에서. 어디 뭐 슈퍼나 마트 물건 사러 가도 저 가격이 1,000원인지 2,000원인지 그럴 때 생각을 해야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줄 거 아니야. 10,000원짜리 주면은 8,000원을 뭐 내 받을 거 아니야. 그건 자동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번뇌가 됩니까? 그래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루를 이렇게 눈 떠서 살아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도 어제 대전에서 법회하고 자고 아침에 기차 타고 서울역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전날 밤에도 생각해요. 내일 몇 시 차인지. 그럼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번뇌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분별할 만 하고 살 때에 비하면 생각, 느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어떤 경계를 둘 필요성을 못 느껴. 어떤 담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지키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근데 그럴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래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 잘못된 생각이거든, 이것도. 이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생각을 하더라도 좀, 뭐라고 그러죠? 좀 좋은 견해를 가져야죠. 좋은 견해가 있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집착하는 게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 그러면 이 깨달음의 좋은 견해라고 할 수 있느냐. 생각으로라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는 공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붙잡고 거기에 매여버리면은 그게 이제 또 장애가 되죠. 업장이라고 그러죠. 장애가 됩니다. 근데 그런 좋은 견해는 공부할 때 뭐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는 안 돼요.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무위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생각이죠. 아니,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뭐, 여기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냥 여기에는 무인이, 유인이 이런 게 붙을 게 없다니까. 네,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뭐 이런 게 붙을 게 없어요. 유무가 붙을 게 없어. 선악도 뭐 붙을 게 없지만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세간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어떤 의식되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뭐가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는 바로 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안테나다 그러면은 우리 안테나는 어디에 좀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 뭐 불안하든가 두렵다라든가 쓸쓸하다든가 외롭다든가 뭐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세간은 이제 그런 게 의식이 되니까 이게 싫잖아. 불안, 두려움 싫어.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고통 이런 게 싫어. 벗어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이런 복잡한 생각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는 게 깨달음이다 또는 깨달음의 삶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수타니 파타에도 나오잖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저는 그렇게 그걸 그 비유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그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없어서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있는데 걸리질 않아.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고 무인도로 도망간다고 해서 생각, 느낌,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 있는데 걸리질 않으니까 중생의 세계에 살지만 중생의 세계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게 딱 깨달음이거든. 근데 저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도 없지만 벗어나고자 하면 애쓰고 몸부림 쳐봐야 뭐 가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뭐 동굴 속이나 산 속이나 무인도로 가겠지. 거기는 뭐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가면 겪을 건 똑같이 겪어요. 조금 뭐 이제 그런 건 있겠지. 우리가 이제 제일 좀 마음에 어떤 번뇌가 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고통이 많이 생기는 거는 아침에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지저귀는 저 새라든지 봄바람이라든지 요즘에 피고 있는 뭐 매화 꽃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번뇌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번뇌를 줄 수가 있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제 아파서 죽겠는데 저놈 매화꽃은 참 봄 된다고 속없이 피어. 그럼 매화가 미울 수 있잖아. 매화는 아무 짓도 안 했지만. 우리가 최고로 이 갈등,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예요. 결국 사람한테 상처를 크게 받지 매화꽃한테 크게 받지 않거든. 비둘기한테는 좀 받을 수 있어요. 거기 그 에어컨 실외기 거기다가 막 똥 싸놓고 막 그러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비둘기한테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인도나 산속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이야.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접촉하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요?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사람이 싫었어. 몰라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물론 이제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이 스트레스나 이 번뇌나 갈등이나 이런 걸 적게 겪으니까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좀 편해지고 좀 자유로워지고 얼굴도 좀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그럴 수는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뭐 시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공부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생의 세계 속에 살지만 중생 세계에 오염이 되지 않으니까 뭐 산속이나 어디 뭐 무인도에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동굴에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깨달아서 사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어떤 이 목마름을 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는 그때 이제 제 생각이 그래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런 공부를 그때 뭐 이게 다 가정이고 쓸데없는 말이기도 한데 이런 공부를 그때 제가 알았다 그러면 제 산속에 들어갔겠습니까? 이런 공부를 그때는 제가 몰랐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없는 고요한 곳에서 수행을 뭐 죽자사자 해야 깨달을까 말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들었겠죠. 뭐 저도 들었겠죠. 제가 이렇게 잘하면서 들었겠지. 네, 그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실은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오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책 세 권을 발간하셨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질문 제가 이제 저도 도반대라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잖아요. 각자는 각자 개인은 자기가 궁금하고 의문스러웠던 이 질문이 있잖아요. 저 만나서 하시는 질문. 이게 이 자기만의 어떤 질문이고 자기만의 궁금증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깨닫고자 하는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삶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저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 이미 이전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 고민했고 이 고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다 답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인류는 어차피 똑같은 이 고민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해보면 느껴요. 자기는 자기의 고민인 줄 알고 자기의 궁금증이고 의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질문은 다 똑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학문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건 할 수 있느냐? 질문은 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편한 거예요. 저는 하나만 알면 돼. 쉽게 말해서 이 세간의 공부를 치면은 그냥 하나만 알면 이것만 이렇게 통해서 이것만 분명하면은 그냥 온갖 천차만별한 질문들이 결국은 똑같아. 왜 똑같냐?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 이걸로 똑같아.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내용이 뭐고 궁금증이 뭐냐 여기에 초점이 안 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묻는 사람은 옳으냐 그르냐로 묻지만 마음 공부 입장에서는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고 생각이다. 그러면 그 분별 망상을 때려 잡는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끼질하는 나무꾼하고 똑같아. 소나무는 자기는 소나무라고 그래. 참나무는 나는 참나무라고 그러고. 뭐 또 다른 나무는 나는 무슨 나무라고 막 뭔가 이 다른 나무하고 나는 달라. 내 생각, 내 고민, 내 갈등은 너 소나무, 전나무, 측백나무 니들하고 달라 이러거든. 근데 이 도끼질하는 나무꾼은 도끼 한 자루 들고 네가 참나무면 뭐 할 거고 소나무면 뭐 할 거야. 그냥 쪼개서 떼는 거야, 그냥. 아무리 질문이 다양하고 뭐 심오하고 또는 심오하지 않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분별이고 생각이고 망상이면 그냥 때려 부수는 겁니다. 제 성향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지만,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묻는 뭐 이 어떤 묻는 사람을 우리가 뭐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 알미라고 하는 게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그냥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는 것처럼.
자기가 이거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실감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고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에는 뭐 이거는 말하기 이전의 자리고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는 것처럼. 그건 알미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생각 이전이든 생각 이후든 말하기 전이든 말하고 난 뒤든 오히려 암도는 말 훅구라고 그랬어요. 말 훅구. 물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말 훅구라는 말은. 거기서 훅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말이 제가 도끼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말들이 진실로 이게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전나무라고 하든 잣나무라고 하든 소나무라고 하든 측백나무라고 하든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가리키고 있는 이 실상을 이제 이 마루꾸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암두 스님은 그러니까 말하기 전이든 말하고 난 뒤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거는. 근데 자꾸 이걸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야, 말이 나오기 전이야 그러는 거지.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뭐 말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말하고 난 뒤에도 뭐가 있어요? 뭐 말하기 전, 말 후 이렇게 얘기를 하게? 그 분별이 이래요. 분별은 전부 알미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때려 부숴야 돼. 그건 알미지. 이 실상은 아니야. 실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지만 없을 수는 없겠지요. 누가 그것을 없게 만드느냐? 그것은 누구인가? 그대는 그것을 찾으려 하는구나. 이제 없을 수는 없겠지요. 이 조금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 말꼬리가 좀 흐려졌잖아요.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있을 건데, 제가 그걸 아직 이렇게 경험을 못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벽의 이 답은 누가 그것을 없게 만드느냐? 그것은 누구인가? 그대는 그것을 찾으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건지를 찾아보려고 그러겠죠. 예, 최근에 멀리 계시는 도반이 그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세상은 꿈과 같다, 물거품 같다, 허망하다, 뭐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시고 꿈과 같다는데 자기는 이게 꿈과 같다는 게 이렇게 실감이 안 돼서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꿈과 같다는데 그러면 이 꿈과 같다고 하는 게 이게 실감이 돼야 되는데 그 실감 되는 걸 이제 이 깨달음, 이 체험이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신 거겠지. 그러니까 이 말에는 생각이 몇 개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는 꿈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부터가 생각이야. 꿈과 같다라고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알미고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야. 아니 왜 꿈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이 삶이 꿈입니까? 정말로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가르침의 말, 방편의 말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고 알미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정말 꿈과 같은 거구나. 허망한 거구나. 물거품 같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그걸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생각, 그 분별을 깨 부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꿈과 같다 그러면 꿈이 아닌 진짜인 불생불멸인 향상인루인 이 몸뚱아리는 죽어도 늘 살아있는 이거를 이제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이 생각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꿈과 같으니까. 꿈과 같지 않은 진실한 걸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한 생각이 원인이 돼가지고 또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망상을 하게 돼 있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은 걸로 안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들은 걸로. 꿈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생각을 하기만 하면은 또 다른 걸 찾게 돼 있다니까. 우리 마음 공부도 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 이 세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100% 만족스럽지는 않아. 내 뜻과 의지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뭐 세상까지도 할 거 없어. 이 몸뚱아리도 그래.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돼, 이게. 아, 그렇죠, 당연히. 좀 안 늙었으면 좋겠고, 몸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런, 나라고 여기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이 몸뚱아리에서 이 훌쩍 벗어나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안 늙고 병 안 들고 뭐 안 죽고 이러고 싶지.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불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가 생기면 그럼 만족스러운 건 뭘까를 찾게 된다니까. 어떤 게 만족스러운 건가? 어떤 게 진짜인가? 그럴 때는 이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에서 그걸 찾겠습니까? 당연히 몸뚱아리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으려는 마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실상 깨달음 도 부처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냥 저절로 생깁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은.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여기에 통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찾든지 어든지 뭐 구하든지 무슨 그런 생각이 있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생각도 없다는 생각도 전부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우리가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에 솔쩍 벗어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떤 깨달음, 진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구나. 그럼 그건 망상이에요. 없는 거다. 망상이죠, 당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어떻게 찾냐고.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묘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알 수 있는 것도 의식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된다 또는 뭐 눈에 보인다, 들린다, 뭐 느껴진다 하는 거는 다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눈하고 사물이 통하는 거고, 소리는 귀하고 소리가 통하는 거고, 코는 냄새에 통하는 거고, 이 혀는 맛에 통하는 거고, 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생각은 마음법에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이 감각 기관으로 통할 수가 없잖아. 모습이 있어야 눈하고 통하든지 소리가 있어야 이 귀하고 통하든지 무슨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뭐 생각으로 통하든 의식으로 통하든 통하는데 뭐 모습도 없고 소리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 이 육군을 가지고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통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묘하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데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이제 이 표현을 그렇게 써요. 이 표현이 100%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걸 경험을 해보면 그냥 본래 있는 일이야. 내 안에 가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제외한 세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나 그냥 일이야. 그게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본다고 하든 듣는다고 하든 느낀다고 하든 생각한다고 하든 생각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전부 그냥 이 일이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한다고 그러는 건데 당연히 만법에 통하죠. 그렇다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육신 안에 있죠. 내 마음 그러는데 이게 내 마음일 수는 없잖아. 이 컵이라고 하는 사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육신 안에 갇혀 있어요. 육신 안에 갇혀 있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의식이라고. 근데 우리가 분별이 뚝 부러져 버리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느냐, 어떻게 경험이 되느냐. 그냥 이 나라고 하든 남이라고 하든 사물이라고 하든 무정물이라고 하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난생이냐, 뭐 태생이냐, 화생이냐, 뭐 습생이냐 나오잖아. 사생육도. 아까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밥 먹을 때. 뭐 사생이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구나. 뭔 분별을 얘기해? 분별을 얘기하기는 오온하고 똑같아요. 오온하고 이 모습이냐 저 모습이냐 이 소리냐 저 소리냐 이 느낌이냐 저 느낌이냐 여기냐 저기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온통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육도가 이겁니다. 또 육도 그러면 삼선도 사막도 해가지고 막 또 얘기를 할 텐데 육도가 그냥 이거라니까.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땅속 감옥이든 하늘에 만들어진 천국이든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이 일이야. 이렇게 통해버려. 그러니까 사생육도에 그냥 다 통해버린다니까. 사생육도에 다 통해버리면 거기에 무슨 분별망상이 있어요. 없어. 말의 뜻을 쫓아가면 분별이고 망상이지. 왜냐면 원인이 있잖아. 태에서 태어난 뭐 사람 포유류 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 그럼 다 분별이고 망상이지. 근데 아무리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원인도 이 일이고 결과도 이 일이어서 아무런 그게 없어. 이게 싹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는 없고 이러질 않아.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전부 그냥 이 마음이야, 마음, 마음.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틀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확 벗어나 버리는 거지.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다고 막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그거를 체험할 때 그런 걸 느끼는 거냐? 잘 못 느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긴 하죠. 근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분별을 해서 한번 이렇게 훌쩍 벗어나는 거거든. 그럴 때 이 뭐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났냐 그런 건 잘 몰라 그때는. 단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쉬어졌어 그냥. 희한해. 그렇게 찾고 싶었고 얻고 싶었고 알고 싶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없어. 아마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건 딱 그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진짜 이런 일이 있네.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거네. 이런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고 이 번뇌라고 하는 이게 정말 사라져서 없어질 수가 있는 거네.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상 더 공감하고 더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그 분별에서 벗어난 한번 체험을 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역대 조사 선사들도 말씀하셨고, 앞에서 떠드는 사람도 그랬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도 공부하면은 뭐 그런 경험이 있겠지. 뭐 이런 거지. 자기가 직접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이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버렸어. 근데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 정말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런 일이 현실이네? 이거를 딱 경험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에 갇혀 있다가 그걸 마음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이걸 체험을 해서 보면은 체험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이제 이런 감이 생겨요. 그냥 이 몸뚱아리를 벗어나 버린 거야. 그렇다고 몸뚱아리는 텅 비어가지고 뭐 여기에는 마음이 없는 거냐, 뭐 내가 뭘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뭐 하더라도 마음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한다 하더라도 다 그냥 이 마음 하나를 경험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상 있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이 일이지.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어.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랬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뜻, 내 의지대로 안 되는데, 참, 이 사람은 재밌어요. 이 재밌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이 세상이고, 사회고, 국가고, 민족이고 하니까, 당연히 이 사회도 좀, 이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갈등이 좀 덜하고, 덜 싸우고, 좀 서로 화해하고, 부모가 이 자식들한테 바라는 마음처럼 내 새끼들인데 지들끼리 싸우면 부모 속상하죠. 이 세상의 일도 좀 그런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래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몇 만입니까? 1,000만이잖아요. 몸뚱아리 1,000만 개가 있는 거야. 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 1,000만 개의 몸뚱아리를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되겠냐고 그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 세상도 좀, 이 사회도 내 뜻대로 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 그러다가 이 공부를 해서 체험해서 살아봐. 그게 내 뜻이 개입이 되는지.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의 삶에도 내 뜻이 개입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내 뜻이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냐 안 되냐가 삶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어. 그럼 기준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기준이 사라지고 그럼 뭐만 이렇게 남는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남느냐? 그게 어떤 모습이든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거든 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하고 지금의 사람은, 이전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세상을 판단하고 내 삶을 판단하고 남의 삶을 판단했지. 내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해서 그냥 분별이 사라지면 내 기준이 사라져.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논하지를 않게 된다니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예, 이 하나가 온갖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우리 삶의 경험으로 그냥 이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될 뿐이야. 그러니까 본래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체험하는 게 시작입니다. 이 체험을 해야 이제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이 마음의 길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 굉장히 이게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근데 여기 이렇게 체험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알아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걸 경험을 해가지고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 생각은 뭐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가 있다. 뭐 깨달음이 있다고 하든 삶이 있다고 하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 생각만 했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온갖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생각이 이 온 우주에 펼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을 때려 부숴야 돼요. 그냥 도끼로 내리쳐가지고 그냥 과감히 쪼개버려야 돼.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다시 그것을 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뭐 똑같은 얘기죠. 뭐 저희 도반들도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이제 보통 이제 설법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물었던 분은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렇게냐 저렇게냐밖에 없어. 옳은 거냐 그런 거냐밖에 없어. 이쪽이냐 저쪽이냐밖에 없었어요. 이 두 쪽을 다 못하게 하면은 지금까지 분별 속에서만 살아온 입장에서는 깜깜하다니까. 말 그대로 도대체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심정이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하지도 말고 하지 않는 것도 하지 마라 이러면. 그 대표적인 게 육조단경에 나오는 육조스님 첫 번째 가르침. 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 가르침인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제 대종고 스님 같은 경우는 서장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쥐라는 놈이 솥불 속 파내고 솥불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솥불 속을 파내고 그 끝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으니까 냄새 맡고 쥐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살살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 좁아지니까 몸이 끼어버렸어.
그래서 거기 있는 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 나올 수도 없어.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를 참 적절하게 비유로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분별할 때는 당연히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하는 내 기준이 확실하다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기준이 다를 뿐이지.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은 악이라고 그러는 거고, 내가 악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것도 있고. 근데 이 기준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럼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은 이 우리 분별, 우리 의식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이놈이 갈 곳을 잃어서 그냥 거기서 죽는다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이 한번 끊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갈 곳을 잃어서 거기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걸 은산철벽에 갇혔다, 금강권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찾으면 생각이 돌아가는 건데. 그럼 찾지 않는 거를 옳게 여기느냐? 찾지 않으면 평생 중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옳게 여기겠습니까? 찾으라고도 할 수 없고 찾지 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도 없고 찾지 않을 수도 없을 때 한번 우리의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게 한번 이렇게 확 살아나거든. 그런 경험을 이제 직접 해봐야 자기가 뭐라고 하죠? 이거는 찾고 찾지 않는 여기를 벗어나 있는 거구나. 알고 모르고를 벗어나 있는 거구나. 있고 없고를 벗어나 있는 거구나. 이런 감이 있어요. 감이. 어떤 알미나 생각이 아니고 감이 있어. 근데 이제 묻는 입장에서는 다 분별을 가지고 물으니까 찾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찌하라는 겁니까? 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할 수가 있죠. 예, 무엇 때문에 다시 그것을 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모든 이 생각, 의문, 분별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져야 돼요. 여기서 한번 뚝 부러져야 돼.